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한 능력과 은혜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무려 18번이 나오는데 그 18번 중에 무려 14번을 모세를 향하여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즉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였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는요,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모세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명령이 언제 임했는지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출애굽 후 2년이 지나고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명령을 수행한 날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수행한 날짜가 언제 나오냐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니까 그 명령을 언제 수행했습니까? 둘째 달 첫째 날, 즉 2월 1일에 그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습니까? 2월 1일에 임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이 말씀을 언제 수행했다고요? 2월 1일에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그는 즉각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이라고 여겼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답임을 그가 100%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요, 즉각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즉시 순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신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나눠줄 때 칭찬받은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는 즉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는 거예요. 즉시 그 하나님 말씀에 수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그 일을 미룬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즉시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미루지 않고 우리가 바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상식과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러면 즉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자꾸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 계산부터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봐도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계산부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바칩니까? 어떻게 제물로 바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즉각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그 이삭 대신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삶에 복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즉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는 즉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뜻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자와 기도하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그리고 기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큐티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요.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며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예배를 통해, 또한 큐티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식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은 능력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